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를 벗어나서 김포 땅에 저희가 입성하였습니다. 오는 과정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또 하나님, 날씨가 너무 좋다 못해서 너무나도 뜨거운데 이 뜨거움이 우리의 심령을 불태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불타올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제 아내하고 아내를 이제 제가 라이더를 이제 해드리고, 저 이제 모셔다 드리고 그 옆에 이제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 운정 호수 공원이라고. 그 공원을 이렇게 산책하는데, 산책하다 말고서 제가 거기 이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그 EBS하고 파주시하고 이렇게 만든 하나의 이렇게 그 쉽게 말하면 번개맨 공연 세트장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잠깐 이제 볼일 보러 이제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분 계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저보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금방 나갈게요. 그러고서는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제 일을 다 보고 나오는데, 제가 그냥 나오지 않고 제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나왔거든요. 제가 청소하고 나왔어요. 제가 청소하고 딱 나오는데 아주머니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 여기 왔냐고 나보고, 자기 일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일하는데 잠깐 와서 죄송하긴 한데 여기는 기관이고 제가 잠깐 볼일 보러 왔다고, 대신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변기를 이렇게 다 청소하고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래도 막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뭐라고 하시는데 한마디만, 한 단어만 바뀌었어. 선생님이라는 존칭으로 바뀌었어요. 아저씨에서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 그래 갑자기 화장실에서 선생님이 뭐 그런데 그래 여기 오시면 안 된다고 막. 그게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 본인은 이게 그 아주머니가 청소하는 게 약간 그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었고, 이렇게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뭐 그런 태도로 제가 눈에는 좀 보였어요. 물론 이제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분은 생계를 위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오늘 말씀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연관이 있어요. 좀 끝부분에 가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다 나누기보다도 핵심적인 한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어디냐면요, 시련, 5절 말씀인가요? 5절 말씀에 보면 시련이라고 나오죠. 6절이네요. 6절.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라고. 시련이 뭐냐면 원래는 이제 헤르몬인데 요즘 말로는 이제 헬몬산이라고 그래요. 그 헬몬산이 있어요. 이제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백두산이 있잖아요. 백두산을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그래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 시련이라고 하지만 그게 레바논 쪽에서 보면은 또 다른 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헤르몬산이에요. 그 헤르몬산이 있는 거고, 이 헤르몬산을 이 3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폭풍으로 휘몰아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휘몰아치냐면요, 백향목은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나무라고 그러거든요. 이 백향목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들송아지가 들송아지 뛰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헬몬산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폭풍으로 인해서 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 부러뜨리지도 힘든 이 백향목, 그리고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죠. 이제 지리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그 헬몬산, 헤르몬산 또 시련을 이렇게 저희가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이 헤르몬산, 시련산을 저희들이 역사적 배경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요. 지금 여기서는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 이후의 왕은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뉘어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갈려 휴전선이 생기잖아요. 그 휴전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 휴전선이 생기게 되면서 이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의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이 쉽게 말하면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북한의 왕은 김일성이잖아요. 그리고 남한의 왕은 정권이었고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고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인데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은 명절이 절기가 있어요. 절기에 1년에 한 번씩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1년에 한 번 가서 성지순례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갔다가 안 올라오면 어떡할 거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머리를 세워요.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어디다 계획을 세우냐면은 헬몬산이 바라보이는 바로 아래를 뭐로 하냐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헬몬산이 보이는 곳에 단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다가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사마리아 밑에 그 북한 말로 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평양 아래 개성 있잖아요. 그 개성 지역에다가 또 단을 쌓는데 어떤 단을 쌓냐면은 베델을 쌓아요. 그래서 두 군데 베델하고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어떤 제단? 금송아지 제단.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25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로다 함이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 왕이 르호보암 백성이 될까봐 무서워서 단하고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아가지고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단에 보면은 헬몬산이 보이고 헬몬산에 보면은 그 산만 딱 보게 되면은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면은 너무너무 편안해져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감각이 없겠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이래요. 아마존 같아요. 숲이 우거지고 물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원래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지역에서 물이 많은 곳이야. 그리고 숲이 없는 지역에서 숲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 산만 바라봐도 풍요로운 거예요. 근데 그 헬몬산에 그곳에서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은 역사적으로 어떤 신을 드렸냐면 바알 신의 제단이 여기예요. 바알 신이 뭐예요? 풍요의 신. 거기서 딱 예배 드리면 제단을 쌓고서 제사를 드리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안심이 되는 헬몬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백향목도 부러뜨리고 산이 들썩들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혼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헬몬산을 보고서 은혜를 받고 헬몬산을 통해서 제단을 쌓으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헬몬산을 통해서 정체성을 느꼈는데 그 정체성을 느낀 산이
나무가 부러지고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안심하고 정체성을 느꼈던 사람들이 혼란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찬양을 해요. 헬몬산을 회파하는 것에 하나님의 권능에 찬양한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헬몬산을 통해서 안심을 느끼고 정체성을 느끼고 그러면서 자신이 안정감을 느꼈는데 그 안정감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혼란이 가득한 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산인 헬몬산에서 다윗은 그 혼란스러움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만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니까 다윗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안정감은 어디서 왔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이죠.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혼란이고 두려움이고 공포감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헬몬산을 회파되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가 은혜 받은 간증이 떠올랐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분당에 사는 목사님이세요. 분당에서 지금 목회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청빙을 받았어요. 청빙. 근데 청빙의 조건이 뭐냐면은 엄청난 빚이에요. 몇 천억 원의 빚이에요. 그 교회 건물이 엄청 크거든요. 엄청 큰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사고를 치셔가지고 장로님이 도망가셨어. 근데 그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을 모셨어. 근데 가서 이렇게 목사님께 모시려고 했더니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빚이 많습니다. 빚이 엄청 많습니다. 이 빚을 감당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청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저길 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저 빚을 다 감당할 수 있나.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집에서는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예.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빛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딱 내렸어요. 그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 교회 청빙을 수락을 해요. 돈도 없는데. 지금 집도 월세 사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세워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근데 교회가 풍지박산 났잖아요. 성도들도 별로 없어요. 돈도 빚만 잔뜩 졌어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집회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침 예수전도단에서 예배를 드릴 곳을 찾았는데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YM 화요 예배 모임이 있는데 그 예배 모임 장소를 찾았는데 이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있어서 특징이 뭐냐면 새 건물만 들어가요. 낡은 건물은 가지도 않아.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목사님에게 찾아왔대요. 목사님이 들으시고 오케이를 했는데 교회에서 또 한 번 난리가 났어요. 이 새 교회 건물에 누가 들어와서 예배드리냐.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장로님들 설득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YM 예수전도단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가득하게 되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곳에서 교회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엄청난 빚들을 정말 힘겹게 갚아나가서 지금은 다 갚았어요. 그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교회예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빚만 보고 부채만 보고 그 교회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선한목자 교회 같은 그런 훌륭한 교회와 훌륭한 예배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다른 거예요. 물질을 봅니까? 물질이 있다가 없으면은 안정감을 못 느끼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예배를 세우겠노라 예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서 도전을 받으실 겁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생계 때문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진로를 찾으면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아요.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상황이 개선되고 바뀌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헬몬산을 바라보면서 그 풍요로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존재를 안심하고 안정감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헬몬산을 어지럽히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혼란스러움에 빠졌어요. 특히 바알신의 원조예요. 여기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움이 왔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에 온갖 어려움들이 다 왔어요. 그러면은 혼란스러워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파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성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어떤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상황과 환경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는 신앙의 고백, 신앙의 찬양, 믿음의 찬양을 한 것을 저희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다윗의 고백과도 같은 다윗의 찬양과도 같은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이러한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